할렐루야. 3월달입니다.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올 때는 대중교통을 타려고 집에서 나오면은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걷습니다. 꽃망울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초록한 잎들도 많이 보이고 3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애들도 다 학교 가고 제가 항상 부럽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럽지 않은데.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진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고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진술이 모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혹은 어떤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단계, 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아주 귀중한 근거이고 우리의 영적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고 그 동일한 믿음을 문자로 글자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어쩌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어째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뿌리 기자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고백할 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른다면은 참된 성도로 또 교회로 살아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굉장히 긴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 기재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되게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어쩌면은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담고 있는데,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오나요? 네, 정리해 봤는데요. 유초등부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유초등부는 어떤 애들이죠? 이런 것도 막 배우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격 그리고 사역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 사역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이 좋게 4개씩 나눠져 있네요. 낮아지신 것 4개, 높아지신 것 4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부터 장사되시는 것까지가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가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낮아지심의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험도 안 보고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또 그 안에 두 가지로, 그리고 각각 4개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이 성육신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많이 공격당하는 기독교의 교리와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처녀로부터 아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현실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또 일방 상식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들을,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이 부활 사건도 그렇고, 단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 신화,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죠. 역사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또 이 성육신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복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굉장한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육신이 복음일까요? 왜 성육신 사건이 복음을 복음되게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과 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의 1장의 내용을 사실 성탄절 때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또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다시 한번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크게 문단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 인사를 하게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본문에 벌어진 시간적 배경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의 상황입니다. 앞에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처녀 마리아. 근데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그녀에게 나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동네와 그리고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셨는가를 이 26절과 27절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갈릴리 나사렛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을 거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만큼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부정적인 동네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살던 인물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또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죠. 지금 이 천사가 처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래서 누가는 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녀가 무려 3번 정도가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누가는 이 본문의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언급해 줌으로써 지금 이 사건이,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곳에서? 그녀가? 그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처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리. 우리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다윗의 계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그곳에서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 그곳에서 그 처녀를 통해 그가 나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기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초월적 사건을 주목하게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보고 놀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녀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가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은 걸까요? 천사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름이 예수이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설명합니다. 지금 이 천사의 말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낳게 될 그 아이. 그가 어떤 분이냐? 그가 누구냐? 라고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낳는 중요한 역할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대단한 건 아니죠. 그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신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을 여러 번 또 많이 다독하신 분들에게는 질문이 하나일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왜 누가는 마리아로 기록을 했을까? 그럼 뭔가 성경이 부딪히는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그럼 어느 한쪽이 거짓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목적이 달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서술을 한 겁니다. 마태와 누가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다른 수신자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마태는 아버지 요셉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신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을 따지고 있고 누가의 경우에는 혈통적인 측면을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랑 누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한 어떤 서로 한 명이 거짓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정통 사람이며 왕이며 또한 참 인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왜 기록이 다르지?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누가의 기록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하는데 34절부터 38절에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믿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녀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사실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남자인데
제가 아이를 낳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마리아라면은 너가 처녀로서, 너가 처녀인데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걸 옆에 아는 지인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지요. 더욱이 그는 아직 야곱과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또 마리아 입장에서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되 이제 천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6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 자기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언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인이었죠.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 라고 천사가 친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표현들처럼 구름 타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거롭고 어쩌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내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본래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는 우리는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온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범죄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움직이셨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들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청사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고 이제 마침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약의 성경의 큰 줄거리이고 우린 이걸 세 글자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 바로 구속사 가운데 마침내 그 구속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문제는 구약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지금도 끝까지 몸부림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우리 인류의 현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이 죄인의 한계, 무지하고요, 무능력하고요, 의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가운데 특별히 당신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 간에 결정된 바가 있으니 그걸 가리켜 구원협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어떻게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구원할 백성들을 선택하셨고요, 구원할 방식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벌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성육신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고 지키며 믿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저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그 엄청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신다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대한 모순이 정말 창조주께서 그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가 저 지옥 형벌에 가는 것이 안타깝기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길래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뛰어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하신 것이지요. 최고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창조주께서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그 겸손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도 이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으로 다른 일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육신 사건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겸손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감히 말하건대 어쩌면 그 사건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런데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의 나심을 예고합니다. 흔히 수태고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는 단순하고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름이 붙여진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 주 하나님으로부터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와서 이방 나라들에게 억압받는 우리를 구원하고 큰 왕국을 이루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온 땅을 다스릴 줄로 믿었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 이후 그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수없이 괴로운 일들을 당했는데, 그래서 당장 이 현실을 극복해줄, 당장 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가 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의 구원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의 궁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여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가 할 일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요,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거룩하신 통치를 받으며 그가 모든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였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에 대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사람을 통해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할 그 죄와 의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중보자의 자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에 담긴 신비한 일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보자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중보자라는 것은 사이가 멀어진 대상자들을 중간에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중재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죄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끔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중보자는 하나님 편에서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인간의 편에서도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한쪽 편만 들려서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모두 만족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이 성육신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은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그는 100% 사람입니다. 99.9% 사람? 아니요, 100%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만 죄에 있어서는 자유로우시고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이죠. 죄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 외에 다른 생명으로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가 불완전했던 것이죠.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갖다 부어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주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셔야 내가 감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그 몸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100%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약해지는 거 아니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요,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죠. 1대1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명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마 그냥 제가 상상하는 건데 아마 그 예수님의 공로를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았을 겁니다. 저희는 몇 번째쯤 될까요? 한 1억 번호표를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몫이 한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가 달라지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 그 능력을 펼치시는 참 하나님이라면은 그의 사역이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의 이름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의인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요, 자기 죄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 깨끗하신 분이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태어날 때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셨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 일을 해내신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어떤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대답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진술이 붙은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순수한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가 되도록 만들어 도우신 것이지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시도록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혼자 개별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어떤 거대한 작전이 되는 거죠. 성부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이 그 일을 도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삼위일체로 쓰여진 이유인 것이고, 오늘 이 성육신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진술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성령에 의해 그의 한 인격 안에,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본성,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그 모든 일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유일한 중보자요,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걸 믿으면 우린 어떤 유익을 가질까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걸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유한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약속된 것이고, 그 역사를 주관해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뤄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바로 이 소식이 과거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과연 믿을 만하냐? 예,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모든 답이 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바로 저기 계시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공생애를 통해 더욱이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을 자기 몸으로 다 겪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겪어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까지도 다 받으신 그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뢰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참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